네,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어, 네, 아름다운 나의 얼굴이겠죠. 아름답지 않나요? 아침에 이제 이게 씻기 위해서 거울을 보면 어떤 모습을 비춰 보시나요? 나의 얼굴을 보면서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아쉬움이 좀 남으십니까? 만족하고 계시죠? 주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네, 저도 저의 얼굴을 보면 제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계속해서 들여다봅니다. 청소년 시기 때는요, 거울을 보면 계속 머리도 막 샴푸로 막 머리도 막 이상하게 만지고 근육도 없는데 혼자 막 이렇게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이제 30대를 넘어가서 저의 얼굴을 보니까요, 저의 얼굴 속에서 저의 삶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얼굴 속에서 저의 삶이 가장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팔자주름이 엄청 심해요. 눈주름도 엄청 심해요. 그래서 하도 웃고 다녀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보톡스를 맞아라 이렇게 하는데도 무표정으로 다니고 싶은데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 뵐 때마다, 아이들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오니 보톡스는 무의미할 것 같아서 네, 그냥 이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외적인 변화는요, 이렇게 누구나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하지만요, 내적인 변화는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나 자신을 바라보며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때 그 모습인가? 그리고 왜 나 자신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인가? 라는 생각들이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단하며 열심은 다 하는데요, 성격, 관계, 습관, 감정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믿음은인데 삶이 변하지 않고 나의 삶을 바라볼 때의 주님의 형상보다는 나의 뜻과 생각과 감정이 더욱 드러나 있는 그 모습을요.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주님의 형상보다는 나의 형상이 더욱더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믿음과 그 결단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주님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소망은요, 단순히 희망이나 긍정적인 기대가 아니라 앞선 문맥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확실한 변화를 가리킵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며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습관과 그 모든 것들이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바울은요, 이 확신을 설명하기 위해 출애굽기 34장의 한 장면으로 우리 모두를 데리고 갑니다. 출애굽기 34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이 바울이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새 돌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렀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말씀대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냥 그가 잘생겨서 광채가 난 게 아니라 실제로 얼굴에 광채가 비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빛나는 사실을 몰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채를 보고 모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마치 햇빛을 오래 받으면 그 얼굴이 피부가 반응하여서 피부가 타듯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얼굴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 얼굴이 반응하여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영광의 빛이 죄인들에게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거룩은 죄를 드러내고 죄인은 본능적으로 거룩을 피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에 모세를 가까이 하는 것, 그 광채가 너무나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것이죠. 이 모습은 단순히 빛을 가리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는 수건을 벗고 사람들 앞에서는 수건을 쓰며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연약한 사이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구원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었죠. 구약의 모세처럼 더 이상 얼굴을 가릴 수건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고린도서 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 중심, 행위 중심의 사고 방식 때문에 마음의 눈이 가려져서 복음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라진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수건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시선을, 복음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가리는 수건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장애물, 가장 큰 수건은 바로 나 자신인 것 같습니다. 나의 고집, 자존심, 나의 의, 나의 기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나의 상황과 마음대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신앙, 남에게는 엄격한데 나에게는 관대한 신앙, 내가 옳다라는 확신, 이 모든 것들은요 수건처럼 우리의 모든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변화되지 않으며 진리를 들어도 내 기준으로 걸러 듣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역자로서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과 성도님들을 만나서 찾아뵙게 되죠. 그런데요, 가끔씩은 내가 앞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면서 내가 경험한 것이 옳다고 믿으며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작 나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이런저런 핑계를 들여놓게 될까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들로 내 스스로를 감싸 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까봐 저에게는 그게 참 두려운 것 같습니다. 말한 대로, 전한 대로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부끄럼 없이 살려고 참 많은 부단한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경험 위주의 신앙입니다. 물론 경험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 말씀을 들으며 느꼈던 감동,
눈물의 기도 모두 은혜로운 순간들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경험들이 기준이 될 때입니다. 그 경험들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더 큰 감동을 찾아 떠납니다. 가끔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다녀오거나 아니면 집회 같은 데를 갔다 오면 막 은혜가 막 넘칩니다. 전사님 저 이렇게 살 거예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메말라갑니다. 그럼 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나요? 전사님 수련회 갈 때가 됐습니다. 집회 갈 때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데리고 가죠. 그래 가서 찬양하고 말씀을 누리고 또 기도하면서 결단하자. 그런데 항상 아이들에게 그 다음에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 큐티해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말씀대로 작은 것부터 순종해라. 그래서 너의 작은 삶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느껴라. 우리 아이들에게 이 경험이 기준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뜨겁게 기도했던 그 순간, 은혜로웠던 그 순간은 어디 갔지? 경험이 기준이 되면 말씀드렸듯이 더 강한 감동을 찾아 떠나게 되고 헤매게 되고 과거의 은혜와 비교하며 신앙이 흔들리며 결국 더 큰 공허함과 냉담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께로 돌아가면은 단순히 마음의 전환 정도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 전체가 바뀌는 근본적인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에서 돌아서서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복음이라는 변하지 않는 반석 위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은요, 늘 감정의 파도 위에 있습니다. 내가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하면 내 신앙이 좋습니다.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내 신앙이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복음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다는 것,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선 순간 우리는 복음의 그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비로소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은혜로운 표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수건이 벗겨지리라. 바울은 이 문장을 수동태로 기록하였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 수건을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수건을 벗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안에 굳은 마음, 고집과 자기의와 두려움으로 가려진 마음들이 부드럽게 변화되어지고 행위와 죄책감 가운데 매어있던 그 모든 마음들은 주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며 사람들의 관계와 상황 가운데 묶여져 있던 괴로웠던 마음들은 주님 안에서 비로소 하나 되고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 두려움, 고집 때문에 굳어진 마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녹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영광의 빛이시며 영광의 빛으로 비추시며 단순히 비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과 자유를 흘려보내 주시는 통로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배는 참석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고 말씀과 기도는 의무, 지식처럼 여기며 죄책감과 자책 속에서 종교 생활하는 기계적 신앙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마음을 느끼며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관계적 신앙으로 말이죠. 우리가 한 번씩은 멈춰서서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은 기계적 신앙인가? 관계적 신앙인가? 그분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나가기 시작할 때에, 그 관계적 신앙을 만들어나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조금씩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화, 즉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루시는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 바울은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수건을 벗어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서 벗어나 주님의 영광을,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바울은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준다는 그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불안한 상황을 바라보면 불안해집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보면 흔들리며 나의 감정과 상황을 바라보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성령님께서 그분의 성품과 인격으로 나를 빚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님 대신 나, 상황, 문제, 세상만 바라보면요,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성화라는 것은요, 오늘 1% 예수님을 닮았다면 내일 2% 닮아가는 삶입니다. 거대한 결단과 내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평생에 걸친 작은 순종과 변화가 겹겹이 쌓여 나아가는 은혜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여정을 기쁨으로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조금씩 변화될 때 우리 안에서는 회복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상대의 말과 행동을 나에게 적용해야 생각했던 그 시선이 깨지면서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을 때에 왜 저렇게 나에게 대했지? 왜 저렇게 나를 대우해 주지 않는 거지? 나에게 예의를 차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또한 연약하구나 하며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죠. 문제가 찾아와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선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성품은 주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갑니다. 성긴 또한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봉사로 변화되죠. 왜 나의 힘듦, 나의 고생을 알아주지 않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참된 회복입니다.
관계와 감정과 문제와 섬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변화를 명령하시며 너의 의지로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너의 노력이 부족해, 너희 힘이 부족해, 너가 그만큼 마음을 쏟아내지 않으라고 탓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처럼 그러면 예배를 더 드려야 돼, 제사를 더 드려야 돼, 너의 재물을 드려야 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포기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욱 바라봄으로, 또 마음에 담음으로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결국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버티고 노력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한계가 뚜렷하게 보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사랑해야지. 더 참아야지. 더 용서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결심과 결단들이 오래 갔었나요? 오히려 사랑하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품어주지 못해서 더 큰 낙심과 좌절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변화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에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라고요. 그러니 더욱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더욱 주님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더욱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말씀을 보면서 저희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사랑하지 못해서, 더 품어주지 못해서, 더 용서하지 못해서 연약한 저의 모습을요. 주님,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해야 되는 노력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때마다 한 말씀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눈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를 바라볼 때 온전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름 수련회 때 한 청소년부 친구가 울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는 좀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감정적이고 서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친구가 예배와 하나님께 항상 진심이어서 제가 많이 응원하고 기도해 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사님, 저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매번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도 또다시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제 모습이 너무너무 한심해요. 그러면서 막 좌절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확신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요. 그래서 그에게 이 친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너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주님을 생각하며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며 작은 것에부터 실천하며 나아가자 라고 말해주고 기도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변하지 않아서 같은 문제 가운데 반복해서 넘어져서 좌절하거나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서, 감정에서, 상황에서 시선을 돌려 이제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의 변화가 시작되며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들의 사랑과 인내와 섬김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우리 주안개 교회, 우리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제가 청소년 시기 때, 제가 청년 시기 때 참 보면서 많이 눈물 쏟았던 찬양입니다. 익숙하지 않지만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찬양할 때 주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의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나의 기준에서 벗어나 주님께로 돌아서서 주님 안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을 바라볼 테니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주님께서 우리를 성량시켜 주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함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주님, 더 이상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새로 물든 내 모습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 시선을 가리고 있던 고집과 자존심과 자기의와 상처와 두려움의 수건을 성령님의 손길로 하나하나 벗겨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중심이 되어 판단하고 살았던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기준에서 돌이서 주님으로 방향을 돌이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상황과 감정에 매여서 두려워하고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런 기도 좀 해가지고 우리 함께 마음과 주여 한번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왜 내게 이러한 사람들이 다가왔습니까? 왜 내가 이러한 감정들이 겪어야 합니까? 원망할 때가 많고요. 누군가를 탓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왜 저 사람을 내게 만납니까? 왜 저 사람을 내게 주셨습니까? 왜 저 사람을 나에게 그런 주님, 그러한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므로 말미암아 나와 변함없이 함께하시는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우리의 수고를 벗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생각과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벗겨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유함을 나가시는 우리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부딪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상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끊어내지 못할 그 모든 죄악들이 있습니다. 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주 안에 새롭게 되어진 기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힘과 나의 모습과 오늘 이 나의 시간 기준이 우리를 아니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번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 성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고집스럽게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도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수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마음 주여 또는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봉사와 헌신들이 주님 나에게 짐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나의 모든 짐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 정말 많은 겁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주님 앞에서 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하나님 참 자유함과 기쁨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아무나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집 주님보다 앞섰던 그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으며 주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주님 안에서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각각의 심령들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투가 변화되게 심령 가운데 아픈 상처를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게 해서 복음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모든 습관과 오늘 이 시간 함께 모든 고백하는 천년의 가사의 고백처럼 바꿔지길 원하며 변화되지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다시 나의 태어났습니다. 생각과 나의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오니 주여 내 탄식하시며 충고하시며 그 하나님의 주님 도우심과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따라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오늘의 이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붙들게 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저앉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며 소망 되어주시며 사랑 되어주시며 영원한 인도를 여전히 내 안에 깨어나지 못했던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우리의 주시옵소서. 모습들을 주님의 이 시간 다 깨뜨려 주시고 주님의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담겠습니다. 주님께 더욱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여 오늘 이 시간 인도하여 우리가 오늘 주시고 주님의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향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과 그렇게 주님 안에서 회복과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붙들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비추는 거울로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애써 닮아가려는 억지의 신앙이 아니라 더 사랑해야지, 더 용서해야지, 더 참아야지 하고 또 무너져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절제와 선함이 모든 말과 행동, 관계와 선택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상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조급해하지 않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들을 내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형상을 구하며 닮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이렇게 마음을 가득 담아 우리 한 번 더 주여 먹게 해주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래 주님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형상을 닮아가는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의 길을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더 사랑하지 주의 못해서 영입받기를 원하고 더 품질 못해서 상처를 싸매어 더 주시는 참지 못해서 더 용서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탓하고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독해서 넘어 반짝해서 넘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자유하지 못할 때가 하고 주님 많습니다. 무너지는 나의 사랑하지 모습들이 있음을 못하고 아버지 고백합니다. 포기해버리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애써 넘어서 나아가라는 그런 넘어져 억지의 있는 신앙이 모습 아니라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종교의 모습들이 그런데 아니라 하나님 주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주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여줘서 주님을 하나님
마음에 담으며 주님께 더욱더 내어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절제와 선함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관계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를 받으면 내일 2%, 3%,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주님과 친밀함을 맺어 나가며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영상을 닮아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도우심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께 결단하게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나의 삶의 작은 영역부터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 모세가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 얼굴에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주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학교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면서 말씀을 우리가 엎드리기 원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마다 연약하고 부족한, 매일매일 너무나도 많이 무너지고 했던 나의 모습들만 보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상황과 문제들은 왜 계속해서 나에게 몰아치는지 원망과 분노 가운데 휩싸일 때도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 나의 감정, 나의 상황 가운데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과 고집과 자존심,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회복을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담으며 주님께 더욱더 내어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주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모든 성품의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절제와 선함,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관계와 선택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며 나의 모습들만 바라보며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를 때까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들을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조금씩 주님과 가까워지고 조금씩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랑의 빛이, 구원의 빛이 주님께서 보내신 모든 자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그 빛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맡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사랑 되시고 소망 되시고 빛 되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서로의 모습 속에 있는 그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문제와 너의 상처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를 보내셨구나, 너의 모습 속에 주님의 형상이 느껴지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보내셨구나. 주님께서 보내시고 계획하신 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한 분만을 달라도 바라봅니다. 예수님 한 분만 그분을 바라볼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부족함을 정죄하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품어주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오해와 감정을 해석하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성품을 담아가며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비추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먹게 지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우리의 모습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정과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구성 이 가운데 공동체의 스트레스와 부딪힘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에게서, 나의 자녀들에게서, 이 가정 속에서, 아니면 교회에서의 동역자들, 직장에서의 관계들 속에서 주님 깨어지고 아파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주님 어려웠던 그 수많은 마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하는 3대 회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서로의 부족함을 우리가 정죄하시는 주님 있는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를 하나님 수용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긍휼히 위로하며 여기며 주님 서로 안아주고 보듬어주며 포기하지 사랑하며 않으셨듯이 은혜 우리 가운데 또한 온전한 사랑에 포기하지 묶일 수 않은 있도록 마음으로 가정과 섬기고 부부 관계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긍휼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상대의 긍휼히 말과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오해와 긍휼히 여기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어지길 우리 시선이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시선으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 기도하며 주께서 주인 되시는 귀한 가정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전케 하시니 서로의 모습 통해 믿음의 나를 온전케 하시니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서로에게 주님의 주께서 영광을 우리 모든 심령 비추시는 가운데 서로의 모습을 은혜를 더하여 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상을 또 비추시는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관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문제 가운데 우리의 가족의 배우자를 우리의 하나님을 자녀를 바라보며 끌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교회 바라보며 공동체를 끌어주시고 우리 모습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며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한번 될 수 있도록 새로 사랑으로 이루어야 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사랑 가운데 가운데 온전히 가해서 이루는 것을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신 마음 가운데 가장 가운데 그 정체 가운데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장 어려운 관계가 가정 속에서의 관계와 교회에서의 동역자들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품어줘야 하는데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 사람의 잘못들이 더 눈에 들어올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며 정죄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품어주는 사랑의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오해와 감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과 동역자들과 모든 관계를 맺어 나아갈 때에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을,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어떤 것보다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고 정직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영혼들이 그 주님의 빛에, 구원의 빛에, 사랑의 빛에 한 걸음씩 더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또한 그 빛에 반응하여 그 빛을 최선을 다해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시고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